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의 높으심을 인하여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점심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좀 지혜가 많이 없을 때는 배가 부르면 이 소도 들눕는 것처럼 우리도 조는갑대로, 요즘은 이걸 다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 탄수화물 이런 거 갑자기 많이 먹고 나면 혈당이 팍 높아지면 이 자율신경계가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어떤 졸린의 현상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목소리도 좀 크게 내시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톡 띠차리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은혜를 받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부르심을 받았죠? 따라합시다. 화목의 사명자. 우리가 다 아멘하고 그렇지 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솔직하게 참 감사한 말씀이고 가슴 떨리는 말씀이지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부담되죠. 제가 솔직하게 저도 그런 마음을 느끼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귀한데, 아니 내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사신이 되고 이 귀한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화목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죠. 저는 그런 거 못. 그리고 여러분, 나도 아직 화목하지 않은데 사실상. 근데 제가 어떻게 화목을 전합니까? 또 이것을 화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될 텐데, 저는 사람도 부끄럽고 길에 가고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려고 하니까 너무 낯이 뜨겁고 또 세상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이 마음 잘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외부 사역을 요청받을 때마다 늘 좀 힘든 면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5일짜리 집회다, 5주짜리 집회다, 아니면 3주짜리 집회다 이러면 제가 한 중간쯤에 이제 가는 이유가 많은데요. 여러분, 앞뒤로 다 유명한 분이 와요. 전국에 막 다니고 이런 분들이 와요. 근데 그 가운데 저를 불러놨어요. 다른 분들은 그 소개 영상에 이만큼의 양력이 없어. 우리는 이번 금요일에도 보니까 유명한 그 찬양도 많이 만드시고 TV도 나오시고 간증도 하신 정종택 목사님,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이라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거 오랫동안 찬양 사역 하셨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매달 그 교회에 오신대요. 그래서 저를 불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쟤는 스펙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고심하다가 부산 충무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다가 CTS 신앙 에세이 출연 이래 써놨어요. 뭐라고 그게 한 몇 분 말하지도 않는데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홍보를 해보려니까. 대구에 수련회하러 가서도 보니까 그 전날에는 완전 아주 유명한 전문가, 또 그 전날에는 저도 새끼 전도 살 때 저분 대단하다 했던 오랫동안 유명하신 목사님, 그 뒤에 저를 불러놨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아니, 차라리 제가 먼저 하고 가면 좀 부담스러운데 앞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은혜 다 끼쳐놓고 그거 갖고 제가 뭘 합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이름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좀 유명해야 일단은 또 마음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자리가 너무 많았어요, 수년 동안.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가지고 송호동 목사입니다 이러면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물론 여러분, 가서 심장을 꺼내놓듯이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올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에도 그 교회 찬양팀이 한 40분 찬양하고 제가 한 1시간 20분 정도 집회했으니까 금요일에 2시간 집회했어요. 2시간. 할아버지들 앞에서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다시 올 거 아니니까 죽을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여러분, 불러주시면 너무 고맙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담이 되죠. 조금 망설여집니다, 여러분. 이 화목의 복음 너무 좋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화목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저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말씀은 너무 크지만 내 현실은 바닥이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려면 버겁죠. 우리 옛날 말로 가랑이 찢어집니다. 맞죠? 그렇지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딱 먹고 아멘으로 받아내면 따라해봅시다. 진짜 하고 싶다. 이걸 우리 사모함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당장 하지 못하지만 진짜 내가 그런 화목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망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이게 부활절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이미 완성됐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요, 아직도 두려움이라는 밤 안에 사는 사람 같아요.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때 부활할 그 다음 날이거든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리아가 와가지고 제가 주님을 봤습니다. 또 다 어디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디베라로 내려갔습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제자들이가 엠마오 맞습니다. 집사님 대단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문을 닫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을 잠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모일 만한 꽤 큰 집인데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추로 요즘 현대집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창문 다 걸어 잠그고, 집에 다 걸어 잠그고, 이거 특수기가 있으면 특수기가 다 잠그고, 커튼 전부 닫히고,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난 벌떼같이 일어나는 군중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집어 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거가 없는 두려움은 아니지요. 현실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문 밖은 실제로 위협적이고 위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쩌면 들끓었던 군중들은 잊어버리고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방 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나가다가 뒤에서 누가 덜미를 덥석 잡아가지고 너 예수랑 같이 다녔지? 이렇게 하고 자기도 끌려갈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오늘 잘 드렸고, 오늘 또 우리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오늘 말씀도 아멘하고 여러분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세상, 어떤 것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한테 복음 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또 권면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렵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문도 닫힙니다. 우리의 입도 닫히고요, 우리의 마음도 닫히고요, 우리의 사명을 향한 용기도 닫히고요,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조차 닫혀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닫힌 문은 주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내용을 잘 보면 이런 과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다 잠궈놓고 커튼 닫히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어머야, 잡으러 왔는갑다. 누군데? 창밖으로 한번 내다봐라.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남자 혼자 있습니다. 누군데? 이제 진짜 우리 다 죽나? 그 문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등장한 줄 아세요? 문은 다 닫혀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문 밖을 나갈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이 문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오신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혹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옛 몸과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장면은 굉장히 신비롭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다 닫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지금 두려움 한가운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덜덜덜덜 떨고, 우리 정서로 말하면 이불 뒤집어 쓰고, 문 잠근 걸로, 커튼 가린 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이 쥐구멍에 숨은 새양지처럼 덜덜 떨고 있는데, 닫혀있는 문하고 상관없이, 막혀있는 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열흘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고요, 주님이 그들을 애타게 불러 세운 것 아니고요,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실패한 그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지치고 상하고 죄책감, 닫혀있는 공동체의 한가운데 서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두려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뚫고 주님께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누가 먼저 화목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항상 은혜는 그래요. 복음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움츠러들거나 주눅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의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닫혀있는 문 속에 있는 자들처럼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망설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누가 서 계시냐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자들이 부활의 날이 선포되었음에도 닫힌 문 안에 꽁꽁 갇혀서 있는 그 한가운데 누가 지금 서 계십니까?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서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특기예요. 예수님의 특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 폭풍 속에 휘청이는 배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온통 두려움에 당실담하여 비명 지를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자들아. 그리고는 단번에 두렵게 했던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평강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두고 혼자 바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깜깜하고 빛 하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망망대해처럼 넓은 디베르 호수를 떠도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할 때, 저기서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특기예요. 특기. 전매 특거. 두려움의 한가운데 짜잔 나타나셔가지고 한 방에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또 주님스러우신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애들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실수 많이 하는 호동이라는 아가 있는데, 가가 또 실수하면 아이고 호동이가 호동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예수님 하신 거죠. 여러분, 닫힌 문은 그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두려운 한가운데 서셔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인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녕, 이게 아니라 이 장면의 이 뉘앙스와 이 공기를 느껴보세요. 막 진짜 막 커튼 닫히고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서 얼마나 멋집니까? 샬롬, 평안이 인사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살람 알말랄레쿰. 집사님 하신 건 아랍어예요.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인사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어떤 걸 공유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거든요. 아랍 말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 사실은 평강이란 걸 꿈꿀 수도 없는 그 순간에 호련히 그 한가운데 서셔서 대뜸 평강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만 할 수 있게요? 평강의 주인만 할 수 있어요. 맞죠? 평강의 주인만 할 수 있어요. 평강을 빌려와야 되거나 평강을 노력해서 따내야 되거나 평강을 수입해 와야 되거나 평강을 커미션을 많이 주고 이렇게 프랜차이즈화 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평강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평강의 조각조차 없는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지금 이곳에 지금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세상의 눈,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은, 야, 너 왜 도망갔냐? 네 죽을 때까지 내 따른다 하고는 제일 먼저 튀기대. 내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소리 지를 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너희 놈들 중에 한 놈도 보이지도 않대. 제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이 주셨던 능력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보냈던 그 천국과 같은 삶에 향한 믿음과 소망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평강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시면 평강이 임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방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평강의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이 오셔서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두려움아 잠잠해라. 여러분,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때처럼요. 평강의 주인인 내가 명하니 평강아 이곳에 임해라. 여러분, 그 순간 이 공간의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주인은 어떻게 평강을 가져다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뚫린 손과 찔린 옆구리로 가져다 주신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못 박히셨던 구멍 뚫린 곳과 창에 찔렸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너희가 그렇게 사모했지만 그렇게 지금은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에 죽은 주님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 돌아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예수다. 내가 너희가 바라봤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그러나 보아라, 지금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무너짐은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치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찾아왔다.
그들의 죄책감과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더 이상 돌볼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이 우리도 죽일 것 같고 너무 크게 느껴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이 나를 가둘 수 없었다. 나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승리와 영광의 예수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더 이상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방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방금까지는 나도 죽일 수 있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망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세상도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용기는 생깁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닫힌 문은 열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 방금까지는 문도 못 열고 나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한 번에 그렇게 짙은 두려움과 벗어날 수 없었던 실패감과 망설임 한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의 주인으로 평강을 선포하시고 승리와 부활과 영광의 상징이신 자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시자 한 번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닫힌 문 안에 웅크리고 있게 만들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의 닫힌 문 한가운데 서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만질 때 다시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말씀 한번 계속 읽어 봅시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지금 이 본문에만 보면 예수님의 말은 그냥 똑같은 말 두 번이에요. 딱 두려워 떠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주님, 오, 진짜 이 구멍 난 거 봐봐. 세상에 내 손가락 들어간다. 옆구리 봐봐. 이러니까 피를 그렇게 쏟으셨지.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보면서 울면서 안기도 하고, 그랬겠죠. 너무 기뻐서. 어쩌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주님이 놀랍기도 해서 뭐 안을 만큼 정신을 못 차렸더라도 주님 곁에 모여가지고 봐라, 예수님 사신다 안 했나.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시죠.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못 알아들었어. 자, 1번, 야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들었을까 봐. 2번, 그때는 볶음 보청기가 없어가지고 잘 안 들리니까 우리도 두 번 이야기할 때 있죠.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뭐라고? 어르신 식사하셨냐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두 번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은 동일하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라는 선포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닫힌 문을 여시는 능력의 선포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을 능력으로 채우시고 보내시는 선포다. 지금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문에 닫힌 문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있는 모든 닫힌 문들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웠고 능력이 없었고 자격도 없었고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들이 갈 만한 은혜를
공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이 두 번째 평강의 선포는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선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이제 평강을 회복한 그들에게 다시 평강을 채워주셔서 평강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화목해 하셨고, 그리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했던 것처럼 평강을 주셨기에 그 평강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평강을 불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보시죠. 여러분, 사명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면을 잘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할 만큼 했어요. 맞죠? 참을 만큼 참았고, 가르칠 만큼 가르쳤고, 때로는 홍군형도 내셨다가, 때로는 같이 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이제 가야 돼, 지가 알아서. 그죠? 근데 마지막에 크게 실패해 버렸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얘들이 똑바로 못 썼어요.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우리 공든탑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동안 예수님과 했던 세월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이 제자들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네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투성이, 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되들어온 자식을 다시 하나씩 닦이고, 다시 옷 갈아입히고, 다시 밥 먹여서 내보내는 부모처럼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두려움이란 옷을 먼저 벗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어버린 믿음과 용기와 힘과 능력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이 넣어 놓았어요. 이 표현을요. 숨을 내쉰다, 숨을 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처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맞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입과 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 마른 뼈가 무더기로 쌓여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물어요. 얘야, 저들이 살겠느냐? 저들이 생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언하여서,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 명해라. 뼈들아, 붙어라. 명령하니까 얘들이 다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생명이 되지 못. 그때 뭐라고 하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죠. 여러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루하,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가, 따라합시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장면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흙이었어요. 흙더미. 그러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자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냥 마른 뼈도 아니고 죽은 지가 한참 지나가지고 기름기도 하나 없이 빼짝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데 숨을 불어넣으시자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됐습니다. 뭘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흙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화목의 사시는커녕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어서 두려워서 개미굴에 갇혀있고 강아지굴에 갇혀있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는 모든 능력과 생명의 권세를 다 잊어버린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숨을 내어 쉬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에 있는 단어와. 생기의 바람.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른 뼈와 같고 두려움에 죽었고 스스로는 힘이 없었고 스스로는 닫힌 문 너머로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다갈 용기가 없는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지으신 다음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과 연결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고 화목해 하는 복음을 주셨죠. 죄 사함의 은혜를 주고 죄 사함의 능력의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 사함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은 마치 무슨 권세를 진 것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겁니까?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거나 하는 권세의 복음을 쥐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자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존귀한 복음을 들고 평강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힘과 능력은 그냥 자신들의 상황에 닫혀 있어서 꽁꽁 닫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명하여 주시고 그들의 닫았던 문들을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힘없는 그들에게 평강을 다시 불어넣으시고 심지어 성령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의 평강의 은혜와 불어넣으심의 은혜와 사명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현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화목의 사명 너무 귀하고 평강의 사자로 부르심받은 건 너무 좋지만 여러분 예전처럼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절에 고개를 절레절레는 사람들 뿐입니다. 말도 못 붙이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좀 얼마 안 있다가 토성초 앞에서 이래 기웃거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애들이라도 좀 꼬셔보려고요 갔는데 여러분 뭐 조건이 많습니다. 뭐 애들이 길을 막아세우면 안 된대. 걷는데 야 이렇게 하고 애를 막으면 안 된대. 먹는 거 줘도 안 된대. 뭐 전부 다 안 된대요. 전부 다 안 된대. 그럼 어떻게 납치라도 해야 됩니까? 그럼 모든 게 안 된대요. 여러분 현실은 닫힌 문처럼 보입니다. 내 말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엔 힘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내가 전한 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한 사람 구원하는 일조차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온통 닫아놓은 문들을 예수님이 활짝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되고 그럴 때 마른 뼈였던 우리는 군사가 되고 그럴 때 닫힌 문 안에서 떨던 우리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과 숨을 불어넣어 주심과 보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정말로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답게 닫힌 문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